지난주부터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명령에 대한 목적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찾고 또 무엇을 두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지난주에 두 번째 찾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제테오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 6장 33절에 똑같은 단어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때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7장 7절에 있는 찾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찾다의 목적어는, 추구하다의 목적어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마지막에 있는 두드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려야 된다. 하늘 문,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들의 삶 전반에 어떤 방향과 목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지 단지 기도라고 하는 좁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목적어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제테오가 아니라 여기서는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하다, 부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기도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른 곳에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 전반부를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희에게 주신다, 이건 하나님이 주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원문을 보면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 7절을 직역하면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구해야 될 건가? 이 주제에 관해서는 산상설교 마태복음 6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6장 9절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흔히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3년 전에 2022년도 8월부터 9월까지 주기도문에 관한 설교를 연속적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주기도문에 관한 설교가 있으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또 흔히 주기도문이 주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을 외우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이 쓴 탈무드를 보면요, 기도에 관한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관찰하고 계신다는 의미도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저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성찰을 해보면 내 손바닥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시킵니다. 마치 요술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진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와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듯이
하나님을 내 손바닥에다 올려놓고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거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내용을 보면 굉장히 버릇없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가 원하는 욕망, 내 뜻과 내 나라, 즉 내 세계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쭉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붙입니다. 그걸 들을 때마다 혹은 내가 제 기도를 그렇게 할 때마다 제 속에서 저항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그 자격에 맞는 기도의 내용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주기도문의 내용이 내 기도 속에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내 욕심이나 내 뜻이 실현되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솔직하게 이대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의도가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건 차라리 방향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솔직한 기도잖아요. 근데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다가 붙이는 건 그건 너무 모순적이고 위선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어쩔 때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같아요. 이걸 해주시면 저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걸 해주시면 제가 주일 안 빠지고 밀린 11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은 했던 얘기 또 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를 크게 하고 세게 하고 오래 하고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하지 말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는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으로 하는 기도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기도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들으려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되고 내 삶을 다해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6장 33절의 결론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나요? 이게 좀 목에 걸리지 않습니까? 아 진짜 내가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알아서 다 채워주실까? 이건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셔야 되고 그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멘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실현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기도는 과연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인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고, 내가 아버지에게 얻어낼 수 있는 것,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사실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본문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는데 떡 대신 돌멩이를 주고 생선 대신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부모 보셨습니까? 아무리 모양이 비슷하다고 떡 대신 돌을 주면서 이건 먹어라, 생선은 못 줄지언정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뱀을 주면서 이건 먹어라 하는 부모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좋은 것은요, 좋은 선물입니다. 좋은 선물. 아무리 나쁜 아버지도 나쁜 부모도 가끔 과자 봉다리라도 아이들한테 선물로 사주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시죠? 당황하셨는데, 아무리 안 좋은 부모라도 자식이 필요한 것은 주지 않느냐. 하물며라고 하는 비교급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있는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이 되어야죠.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들에게 가끔 좋은 선물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12절에 있는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얻은 결론은,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동사의 목적어는 바로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르게 된 배경이 있어요. 기원 후 3년에 로마의 세베루스 알렉산데르라고 하는 황제가 즉위를 합니다. 13살에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종교심이 깊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인지적 욕구가 강해서 그동안 인류의 성인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는지 그것을 전부 모으면 그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거기에 예수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든 종교적인 교리들, 그들의 진리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진리로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들을 다 모아보니까 딱 한 문장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던 궁전의 벽에다가 황금색으로 이 문양을, 그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 내용이 네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모든 성현과 모든 종교들의 가르침을 종합하니까 네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논어의 위령공편 15장을 보면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가 공자 스승님에게 와서 물어봐요. 스승님, 평생도록 내가 행할 만한 일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평생도록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것은 서일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마라. 기소불욕이요 물시어인이다.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아라. 유대교의 랍비였던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탈무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이며 나머지는 그 해석일 뿐이다. 가서 배우라. 공자는 기원전 5세기 인물입니다. 랍비였던 힐렐은 기원전 1세기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종교와 철학의 가르침들을 모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바꿔놓으신 거죠. 내가 당하기 싫은 일, 내가 하기 싫은 일, 이걸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아라. 이 진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됩니다. 남한테 기대도 하지 않고요, 남한테 바라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고 그냥 나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알아서 충족시키면서 살면 내가 하기 싫은 건 남한테 안 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데 이렇게 소극적인 명령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바꿔놓으신 거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내가 당하고 싶지 않는 것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먼저 그것을 해줘라 라는 겁니다. 이 한 구절이 사실은 산상수훈의 윤리적인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약성경에 율법서가 5권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바로 율법서라고 합니다. 예언서들이 구약성경에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서와 예언서를 짜면 그것의 핵심이 뭐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야만 이것이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를 추구하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것저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12절에 대접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 7장에도 11번이 나오는데요,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행하다. 그러니까 대접하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행하다로 번역을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하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만일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해 주기를 너희가 원한다면, 너희가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서와 예언서이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먼저 살펴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즉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스스로 알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도 나에게 이것을 원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그것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이 정도 해주면 상대방이 나한테 나중에 이거 갚아주겠지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으로 또 대접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렇게 나한테 행동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내가 먼저 그렇게 행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 출발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상대방에게 하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또 교회 오셨잖아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어요? 나를 알고 있는 교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오셨습니까? 모른 척 본듯만 듯 해주기를 바라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나를 보면 오래 헤어졌다 만난 가족처럼 격하게 환영해 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주기를 바랐어요?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왜 나한테 안 해주냐라고 탓하지 말고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상대방에게 먼저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세요? 남편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가 있으세요? 반대로 아내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내가 나를 볼 때마다 무슨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면 됩니다. 자식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이 이걸 원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이것을 원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자기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중언부언 계속해서 하나님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남이라고 하는 글자에 하나님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까지 기다리거나 간절하고 끈질기게 매달려서 하나님 빨리 이거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해드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항상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나는 어떤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 중에 몇 번째 순위에 해당이 됩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만 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신 기도만 하지 수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원하는 것이 있겠구나. 내가 목마를 때는 누가 시원한 물 한 잔 갖다 줬으면 좋겠죠. 내가 배고프거나 외로울 때면 누가 같이 밥 한번 먹자고 그러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원하듯이 나에게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필요와 요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평생을 같은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남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남이 해주기만을 바라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사실은 모든 인간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마저도 단절시켜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 뜻과 의도를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행하기만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이것을 내가 먼저 알고 어떻게 행해 드릴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도,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내 뜻을 내가 먼저 알아차린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나에게 똑같이 원하겠구나. 그럼 내가 그걸 먼저 행해주면 내 뜻과 그 사람의 뜻이 만나는 거죠.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교집합 속에 공감과 연대가 되는 거죠. 항상 나를 중심으로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놓고 모든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감정적인 교류가 생기게 되고 일치가 생기게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대지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다. 고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동의하세요? 1960년대인데요.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이 펄벅 여사가 자동차를 타고 안동해를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전통적인 우리 이조시대의 문화를 구경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농촌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차를 세우는 거예요. 뭘 봤냐 그러면 농부가 소 달구지를 끌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낯설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펄벅 여사가 진하게 감동한 거예요. 농부가 지게를 지고 있는데 그 지게 위에는 볕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가 옆에 있고 뒤에 달구지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면 어땠을까? 하루 일을 끝낸 소가 힘든지 안 힘든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지게하고 볕단을 달구지에 올리고 사람도 타서 이렇게 갈 거잖아요, 보통. 근데 나도 힘들게 일해서 피곤하고 힘든데 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하루 종일 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지게를 지고 내가 질 수 있을 만큼의 볏짚은 그 지게에 올리고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옛날 그 농부는 무슨 황금률을 알았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역지사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마음, 이 따뜻한 마음을 펄벅 여사가 보고 감동을 했던 거죠. 옛날에는 추운 겨울에 아무개집 아버지가 몸 아파서 누웠다더라. 근데 아궁이 굴뚝에서 연기가 며칠째 나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한테 말이 휙 돌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저마다 나무를 한 짐씩 해가지고 그 집 텅 빈 광을 채워주죠.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상대방도 필요로 하고 있을 거다라는 것을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만 나는 세상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은 별로 없더라도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고 있는 새들을 위해서 감 몇 개쯤은 남겨놓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우리 조상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알고 있었죠. 내가 남을 대접하고 남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참 말로 설명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요구를 먼저 채워줬을 때 그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행위에 따라서 모든 걸 갚아주려고 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의로움보다 더 차원이 높은 의로움이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왜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돌보시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먼저 행하셨던 그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매일매일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상대방에게 행할 수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내 안에서 시끄럽게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웃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는 무관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또 가족과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먼저 상대방에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가족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욕망에 눈이 어두워 저희들의 기도도 간청하는 기도만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내 마음을 성찰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상대방에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